보고 있었습니다. 그 술에 취해서 TV를 보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그의 어머니가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책망에 화가 난 아들은 칼을 휘둘러서 어머니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의식을 잃어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도망가는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도망을 가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저렇게 깊은 것이구나. 옷을 갈아입고 도망을 가라.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시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영화에서 부모의 유산을 탐을 내었던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흉기를 휘둘러서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톱이 그 현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어머니는 그 손톱이 자기를 죽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이 발각이 날까봐 바로 그 손톱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손톱을 주워서 입에 넣고 그 손톱을 삼키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기사를 읽을 때면 우리는 참 부모의 끝없는 사랑에 바로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가 살인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비밀이 감추어져서 그 살인자가 이 사회에 활보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회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한편에서는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살인을 한 자식을 감추어 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덮어두고 감춤으로 인해서 용서하는 이런 형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어떤 사랑보다도 더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은혜는 죄를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도록 하는 그곳에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님들이, 그 어머니들이 자식의 죄가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처절한 고통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인간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내가 죽는 이 길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오니 내가 죽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다른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길 외에는 이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인간의 죄가 흉악하고 인간의 죄가 중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길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인간이 이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은 베드로 전서 기자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22절에 나온 대로 거짓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욕을 하였습니다. 심한 모욕과 조롱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죄 없는 분, 거짓이 없는 분, 이분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의 말을 내뱉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그런 죄인된 모습을 십자가 사건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는 이 일 외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외아들을 죽게 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식이 죽는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특별히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완전히 그 본체가 하나가 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고통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이 겪는 고통 이상으로 자식의 죽음을 경험하는 부모의 고통은 더욱더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결정적으로 계시해주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랑,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또 어땠을까요? 오늘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욕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고통에 몰아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일에 전념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질리고 그가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낫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겟세마네에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죽음, 바로 그 죽음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료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이 하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8절부터 20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22절에서 25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사환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노예들, 종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종들이 기독교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의 해방의 메시지, 기독교의 평등의 메시지,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많은 종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종들이, 노예들이 기독교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주인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해도 선하게 살아도 주인들은 매를 들고 주인들은 노예를 탁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주인들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노예들을 더욱더 혹사하기도 합니다.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노예들의 상황에서 절규하고 그 노예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의 사랑의 결과가, 우리의 선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오해를 받고,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다가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한 그 사랑을 행한 그 결과가 우리 원하는 바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사랑의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종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모습을 보이시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되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을 위해서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모습이란 것을 우리 보고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했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기자는 3장 9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 기자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이렇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3장 9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사랑의 빛 교회입니다. 이 이름을 가질 때는 우리가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널리 비출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빛 교회가 이런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의 빛 교회에 소속한 모든 공동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이런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되 특별히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